기독교 기초교리 12번째 교회론인데요. 오늘 교회론 4번째 교회의 절기와 속성에 대한 말씀 전합니다. 계속 우리는 이제 기초교리를 알아보고 있어요. 오늘 교회론 4번째로요. 3가지로 교회 5대 절기, 교회 5대 속성, 교회 5대 축복 이런 주제를 가지고 또 살펴봅니다. 교회는 교회에서 지키는 5대 절기가 있거든요. 첫째는 이제 성탄절로서 인류 구속을 위해 오신 우리 주님의 탄생을 이제 기념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부활절. 부활절 절기는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다시 이제 이제 나신 거에 대한 이제 절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성령 강림절로서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오순절날 50일째 되는 날 이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이제 제자들 위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회사 성령 강림절이다 이렇게 또 지키고, 또 네 번째는 이제 맥추절로서 농사의 첫 수확을 감사 이제 하는 거죠. 우리가 맥추절 감사예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첫 수확에 대한 감사고, 다섯 번째로 이제 추수감사절은 1년 농사 수확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뭐 도시민들은 농사 안 져도 1년 내내 지켜주신, 그리고 1년을 살게 해주신, 수입이 있게 해주신 그런 것들을 모아서 아주 최대의 감사를 하는 절기,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교회에서는 이제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속성이 있거든요. 5대 속성이 있어요. 이게 교회는 세상 기관과 전혀 다릅니다. 아주 독특한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론을 배웠지만은 교회는 어떤 인간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본주의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신본주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셔서 그리스도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세상적인 때를 보지 못한 교인들이 세상적 기준의 잣대로 교회를 자꾸 평가하려고 그래요. 평가하고 비판하고 자기가 이해 안 되면 막 판단하고 막 그래요. 그렇게 하면은 절대 이제 안 되는 거죠. 교회 5대 속성 중에 첫 번째가 이제 통일성이에요. 통일성. 이제 한 몸의 각 지체다. 로마서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교회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생긴 모습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뭐 각양각색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사람들은 다 지체가 되는 거다. 그래서 통일성을 이제 갖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교회는 뭐니 해도 거룩성이죠. 우리 몸은 거룩한 성전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런 것처럼 세상과는 딱 이제 분리되고 구별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그러하니라. 그래서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거기 때문에 우리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인데,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의 성령이 이제 들어오셔서 이제 거룩한 성전이 돼야 되는데, 우리 몸을 더럽히면 그걸 성령님이 이거를 이제 못 견뎌 하시는 거죠. 우리도 집안에 들어갔는데 집안이 너무너무 지저분하고 막 그냥 쓰레기도 안 치우고
그러면은 그 집에 있을 마음이 없어요. 빨리 그 더러운 쓰레기도 치고 오물도 치고 그냥 무질서하게 늘어놓은 것도 다 정리정돈하고 예, 이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더럽히면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예, 그 몸을 하나님 멸하십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게 아주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예, 교회 5대 속성 중에 이제 단일성이 또 있거든요. 하나님도 주도 믿음도 교회도 하나. 예, 그래 에베소 4장에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다 단일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래 우리는 이 제3세계 사람 중에도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일단 굉장히 이렇게 뭔가 통하는 것 같고 통해요. 그리고 아주 가깝게 느껴지거든요. 왜 그래요? 한 피바다 한 형제 자매됐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아가지고 수혈받은 이제 믿는 사람들은 형제 자매거든요. 그래서 한피바다 한영제 자매된 교회는 교회가 세계에 그렇게 많고 뭐 교단도 많고 뭐 그렇지만은요 그냥 단일성이에요. 하나뿐이에요. 교회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입니다. 하나. 그런데 이제 인간들이 신학적 배경에 의해서 이제 수많은 교단이 막 이제 생기면서 막 갈라져 있어요. 그런데 갈라져 있어도 원뿌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기에 사실 단일 기관이죠. 교회는 이제 단일 기관 하나뿐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교회는 어떤 속성이 있냐면 공동성이에요. 그러니까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 예.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주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예.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누가 했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제 정통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이제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 사도 바울도 기독교인 예수를 믿는 사람을 아주 핍박하고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 시대 때, 초대교회 시대 때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 많았어요. 이제 정통 유대인도 이제 개종을 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됐고, 또 이 헬라인, 이방인들도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 많았다고 그래요. 이게 한 주를 믿는 거기 때문에 공동성이 있어야 되는데 서로 그냥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시대에 또 들어와 가지고도 이 혈통, 흑인, 백인, 황인, 홍인이나 피부 색깔이나 뭐 여성이냐 남성이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요, 흑인, 백인, 황인, 뭐 홍인, 뭐 이런 피부 색깔이나 또 여성, 남성, 유아, 노인 관계가 없어요.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차별. 예, 십자가 앞에 오면 모든 차별이 없어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믿음 안에서 이제 한 공동체적이 된다. 예, 그래서 하여튼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뭐 차별도 없고, 하여튼 그래서 십자가로 가는 거죠. 십자가는 교만한 사람들은 깨뜨리시고, 또 너무너무 이렇게 낙심좌절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또 길을 살려주시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평등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제 곳곳에 보면요, 이방인을 하나님이 물론 이제 구약 시대 때는 이방인 시대가 아니고 히브리 유대인 구원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요. 이방인의 참여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이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온 세계 열방을 품고 선교와 전도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약소 국가였던 초개발 국가였건 우리는 또 선진국이었던 그런 게 하나 이게 걸림돌이 돼서는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뭐니 해도 이 교회 속성에는 불멸성이에요. 불멸성.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그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이 사탄의 권세가 절대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에덴의 실패 후에 이 세상은 거대한 영적 전쟁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아주 영원 무궁토록 싸울 것에 대한 예언이죠.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영적 전투가 이제 진행되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 이거를 이제 원시복음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 에덴 동산에서 뱀이 유혹을 해가지고 여자가 이제 범죄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뱀하고 여자가 이제 대척 관계에 있는 거예요. 원수가 돼가지고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남자의 씨를 통해 오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타격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뱀도 참새도 죽을 때 잭컨닿고 그냥 죽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엄청난 그 고통을 안겨줬어요. 여기서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사탄과 그리스도의 한판 승부가 십자가에서 끝난 겁니다. 십자가로 끝났다. 그래서 십자가로 모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영을 사실 박살낸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는요 영원 불멸하고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요 자기가 깨졌어요.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가 뭐예요?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무리들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에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이 벼락 맞는다는 거잖아요. 이게 하늘 우레로 치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성경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모든 무리들은요 다 이제 망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 속성이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 생활에 이제 5대 축복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생활이 근데 이렇게 만만치 않아요. 축복이 그냥 오지 않습니다. 자, 첫째는 끝까지 견디는 자. 마태복음 24장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구원이 이렇게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받죠. 그렇지만 완성된 게 아니에요. 구원의 여정, 과정을 이제 쭉 이제 거쳐야 되는데요. 이게 만만치 않아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탈락시키려고 하는 이제 사탄의 그런 도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생활할 때 우리는요 끝까지 견디고, 두 번째 이겨야 돼요. 진자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그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아주 집중적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좀 이제 갖고 왔거든요. 계시록 2장 6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이겨야 돼.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이 말씀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첫사랑 회복해. 첫사랑 잃어버렸어.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럴 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할 거다. 이런 말씀이고요. 계시록 2장 11절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아주 극심한 핍박이 있어가지고 이때 폴리캅이라고 하는 이제 주교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그 환난과 궁핍과 극심한 핍박이 있어도 이거 이겨야 된다. 이제 이렇게 그럴 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하시고요. 계시록도 2장 17절에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으리라. 이 말씀은 이제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이 발람의 교훈에 넘어간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는 발람을 잘 알고 있잖아요. 민수기에서. 그래서 이제 발람의 교훈, 발람이 이제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지게 하는 이제 그런 이거를 너희들을 이겨야 된다. 이제 이렇게 각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또 적용이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이기는 자 교회 생활의 5대 축복에서 계시록 2장 26절에 이어지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이 얘기는 두아디라의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그때 당시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음행을 조심해라. 이세벨이 꾀가지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죠. 사업상 뭐 먹고 살래니까 현실이잖아. 이래가지고 이거를 이겨야 된다. 그리고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그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말씀은 이제 그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사대교회는 회개하고 깨어라. 잠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대교회는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들 회개하고 깨워서 그래야 너희들 생명책에서 너희들의 이름이 반드시 흐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이제 경고를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계시록 3장 12절에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이제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요. 이게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또 반대로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거는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라오디게아는 칭찬이 하나도 없어요. 이 책만만 반대로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너희들이 나는 부여하다. 나는 너무 모든 게 풍족해서 난 부족한 것이 없어. 이렇게 거드름 피우는 이제 교만한 이제 신앙인을 향해서 책망을 하셨어요. 회개하고 열심을 내야지.
그래서 이거를 이기는 자는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줄게.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그렇게 해줄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교회 생활을 잘하면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돼요. 죽도록 충성하는 자. 예.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의 신앙은 충성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에 감사해서 그거를 깊이 깨달은 사람일수록 충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충성을 하게 되면 또 상급이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또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조금 전에 다룬 것처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돼요. 그 천국에 결국 들어가는 거죠. 계시록 20장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우리의 신앙이요 믿습니다. 그 중요하지만은 이 행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행위라고 그랬잖아요. 행위.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래서 우리는 어쨌거나 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흐려지면 안 돼요. 또렷하게 이게 기록이 돼야 돼.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또 형통하고 육신이 강건하게 된다. 교회 생활의 이제 5대 축복이잖아요. 이게 요한삼서 1장에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돼야 돼요. 영혼이 잘되고 그러면 내가 범사도 잘되고 또 몸도 건강하고 이제 이게 신앙생활에서 오는 교회 생활에서 오는 이제 5대 축복이다. 이제 이렇게 또 살펴봤습니다.